네, 사랑하는 엑소브릿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증후군 또는 그런 증상들 가운데 소포머 증후군이라는 소포머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어떤 첫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데뷔 때 그 첫 해에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그의 이은 작품이나 그 다음 해의 성적이 좋지 못할 때 그 현상을 가리켜서 이 소포머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원래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 때는 들어가면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정말 한번 이 학교에 내가 몸을 던져보리라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다가 신입생 시절에 비해 학문에 대한 열의도 떨어지고 뭔가 학교와 내가 좀 익숙함에 이제 속아서 좀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성적도 좀 부진해지는 등의 소위 말해서 대입병이 이런 소포머 징크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입생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처음에 입학된 걸 보고 나서는 와 정말 세 걸음에 한 번씩 절하면서 가야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3달 정도 가면 몰랐을 텐데 3주 아니 일주일 정도의 그런 기쁨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익숙해져서 이것이 뭐 정말로 감사한 일인지 또 이게 나한테 귀한 기회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익숙해져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03 또래 여러분, 지난번에는 04 또래 우리 이제 정말 막내들을 위해서 인생에 정말 20살이면 나에겐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정말 나에겐 시간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결단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03 또래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저는 03 또래들을 많이 묵상하고 좀 한두 번씩 괜히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지체가 아마 대학교 2학년 정도일 것입니다. 신입생 때와는 좀 다른 학교 생활, 그런 거기서 오는 새로운 도전이나 그런 혼란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대학교 2학년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사실 21살, 모두 20대에 두 번째를 보내고 있는 20대의 2학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년 차라는 시기는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직장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2년 차가 된다는 것은 참 애매해지면서도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 그 처음이 좋았다면 오히려 그 다음 해는 뭔가 더 좋아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뭔가 계속해서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히려 정말 좋지 않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면, 그 첫 해가 힘들었다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제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기 때문에 2년 차를 맞이할 때는 첫 해가 힘들었든 좋았든 좀 힘든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3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듯이 이렇게 중간에 균형을 맞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2년 차는 우리에게 좀 애매하면서도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모두 그런 소포머 징크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1년 차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영화처럼 그 1편들이 있죠. 첫 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고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 신앙적으로도 있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떤 수련회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 첫 경험, 또는 처음 셀리더로 처음 임원단으로 섬기게 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해, 그 텀, 또는 내가 공동체에서의 사랑과 기쁨을 많이 누렸던 어떤 그 해, 그런 것들 우리에겐 다 첫 해로서 기억이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시간은 영원하면 좋을 것만 같지만 그 1년이란 시기, 그 텀은 결국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상황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대보다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는 생각보다 신선하지 못하고 진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결국 다시 한번 과거에 집착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랬었을 때가 좋았는데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만 하고, 지금 내가 2년차로서 두 번째로 맞이할 때 그것들을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1편을 뛰어넘는 그런 속편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데뷔 때의 활약을 그 이상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나의 뜨거웠던,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이 있지 않은가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학교에서 겪는 소포모 징크스, 또는 어떤 운동선수가 겪는 2년차의 징크스는 그 해가 지나면 끝난다는 거지만, 제 생각엔 영적인 소포모 징크스는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맞이한 나의 시간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그것 이상의 어떤 감격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징크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처음의 어떤 감격들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포모 징크스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스포츠에서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그런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 뒤로 그 라켓이나 배트를 뒤로 가야 하는 백스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한 번의 스윙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가 있듯이, 만약에 내가 2년차 또는 다음의 경험하는 시기를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슬럼프를 겪거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은 슬럼프를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지금 나의 상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 분명히 예전보다 좋지 못한 시기를 겪고 있구나. 먼저 그 내가 슬럼프임을 인정하고 지금 좀 영적으로 또는 삶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충분히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축적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러나고 위축되는 시간이 아닌 영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다시 내가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에너지를 축적해 놓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엑츠 브릿지의 03 또래들 중에는 유독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과 앞으로 함께 나갈 엑츠 브릿지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다른 또래들도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좋아요. 이것은 비교의 차이가 아니니까 마음 어려워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03 또래가 어떤 2년차를 맞이하고 신앙적으로든 학교에서든 그런 소포모 징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3 또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영적인 소포모 징크스를 겪고 있을지도 모를,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가운데는 모두 한 번씩은 겪어봤을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엑츠 브릿지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죠. 오늘 말씀 등장인물 요셉이 첫 등장한 것은 창세기 30장에서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그녀에게도 큰 흠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요셉에게는 또 막내 아들 한 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막내가 아니고 바로 위에 한 또래 이렇게 있는, 이것도 03 또래 같더라고요. 막내 베냐민이 또 있으니까. 30장 23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 라헬에게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 드디어 내가 갖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원하던 아들. 그럼 라헬의 그런 애정과 사랑, 애정과 그런 소중함이 이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지극정석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꺼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다른 아들도 엄청 많이 낳았는데 다른 아들들 낳을 때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갖지 않다가 요셉을 딱 낳고 나니까 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 정말 이 야곱에게도 이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정말 이제 정말 다 됐다, 드디어 요셉이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소중한 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자신의 아들들을 다 앞세우고 맨 마지막에 요셉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알 수 있고, 요셉이 받은 편에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단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7장 3절의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혹시 형제들 가운데 요새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이게 형의 옷을 물려받거나 좀 이제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이렇게 옷을 물려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죄다 형이 입던 거 물려 입고 또는 시장에서 그냥 산 저렴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입고 있는데, 요셉만 혼자 명품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혼자 발렌시아 땡, 뭐 굿땡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쟤는 뭐지? 우리랑 왜 다르지? 아빠는 왜 쟤만 저렇게 감싸고 돌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그걸 느끼면서 난 정말 특별한 아들이구나, 아들은 정말 나밖에 없구나, 손가락으로 비유하면 난 엄지손가락도 같은 아들이겠지, 비록 마지막에 태어났지만,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그 본문에서 그가 형제들 앞에서 형들이 다니 또 그 별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당당하게 얘기한 것을, 눈치 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으니까, 귀하게 자라고 사랑받으면서 자랐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저에게 절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꿈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삶이 정말 귀하게 바뀌어졌던 시간은, 그런 때는 그가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관원장에게 주신 꿈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을 그때 듣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할 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은 내가 찌지 치킨이 찌지 않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는 것이지 여러분이 꾸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정하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편승해서 뒤에서 밀어주기만을 원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냅두고,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 꿈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들음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살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어린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말하기에 바빴던 모습이었다면,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연단을 받은 후에 그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앞에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꿈, 내가 꾸어서 내가 주장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나의 꿈의 주체를 바꿔버린, 나의 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요셉의 바뀌어진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요셉의 태도는 자기가 꿈을 떠벌리고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꿈을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에 대해서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어떤 문자로 우리에게 카톡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질문들 가운데 고민들은 바로 그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한테 어떤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목소리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기 어렵게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아니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이상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난해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 싫을 때, 우리가 그냥 내 꿈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그것은 에이레네, 즉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평안이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는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서 하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 흔들린다, 걱정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평안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는 날개와 함께 날아옵니다. 두 번째는 소피아입니다. 즉 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판단 내릴 수 있는 분별력도 함께 주신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헷갈려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분별할 수 있는 확신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같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맞구나 확신을 갖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구하십시오. 우리 03또래 형제들은 이제 대부분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2학년 끝나고 많이 가니까. 그리고 자매들의 경우에도 2학년이 끝나면 뭔가 이제 벌써 대학은 반을 다녔기 때문에 뭔가 그 가운데 어학연수라든지 또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스펙을 쌓거나 뭔가 중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찾아보지 않나요? 이 2학년이 끝날 때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학년과 4학년들이 하는 고민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신입생 때는 또 신나게 재밌게 또 학교를 다니지만 2학년이 되고 두 번째 학기가 되다 보면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교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1년 차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방향이 많이 굳어지는 데는 이 2년 차 때, 이 두 번째 지금 기로에 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강력한 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체험을 보여주신 이후에 뭔가 내가 식은 것 같고 미지근한 것 같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만 같아 있는 그
2학년 소포모 징크스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만 하고, 이때가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면서 나아가야 할 2년 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자신의 꿈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Not mine, but his dream.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웰빙이 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거, 아픈 데 없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내는, 말 그대로 잘 지내는 거, 잘 사는 거, 너무 좋은 단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웰빙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웰빙 라이프 원하죠. 쉽게 말해서 이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가요? 단순히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멋진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렇게 순탄하게 그냥 걱정 없이 고민 없이 힘든 거 없이 만족을 많이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그저 잘 사는 것인가요? 어떤 보컬 트레이닝을 하거나, 저도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좋은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일까요? 좋은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좋은 목소리는 자신이 낼 때 목에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내는 목소리를 우리는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는 매력이 있을 뿐이고 각자의 특성이 있을 뿐이지, 꼭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야만 저 사람 목소리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주신 대로 성대의 모양 따라 특성 따라서 나한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리면 해보세요. 이 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듯이, 잘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최고로 멋있게 남들보다 높아져서 뛰어나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집 평수를 넓히고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면서 명품을 많이 걸쳐서 들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대로 잘 따라가서 나만의 고유함을, 나의 스페셜리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나의 특별함, 나의 고유함,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만을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잘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게 잘 사는 사람이지, 잘 사는 삶이지, 어떤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이나 판단 가치를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팔려가 버립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근데 조금 적응해서 좀 살만하려니 하니까 잘 풀리나 싶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남합니다.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낯선 땅에서 내가 외노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겨우겨우 정착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내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버리기에 너무나도 쉬운 상황입니다. 신앙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삶 자체를 비관하면서 목숨을, 내 생명을 포기하기에도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정말 그럴 만한 억울함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정도를 걸어갔고 성실했고 신실하게 살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자세로 절망으로 떨어졌다 여겨지는 감옥에서도 빛과 같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에 다시 오릅니다. 그런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늘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함께 있었던 단어는 형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이 더 편안해지고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고 물질적, 신체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웰빙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은 그 상태를 바로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정되어 보이고 이득을 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어떤 삶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요셉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셉의 별명이 있다면 아마 다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셨을 텐데요. 꿈꾸는 사람, 요셉으로 부르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하면 꿈꾸는 요셉, 꿈꾸는 사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셉이 정말 꿈을 꾸는 사람이었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꾼 어떤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인생의 초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장성해서 그런 고난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꿨던 꿈만 붙잡으면서 난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이렇게 안 되네, 불평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꿨던 꿈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그 꿈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형들에게 절 받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잘 될 거라고, 축복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불평불만했지, 자신이 다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꿈만을 쫓았다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에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뤄내야 하니까.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려면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꿈이라는 거대한 짐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굉장히 하사받은 것처럼 나한테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고난 한번 만나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꿈은 상반되는 현실과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짓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 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꿈이 아니라 뜻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03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액부의 지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은 두 개의 단어, 경쟁과 성취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셔야 되고 누군가의 경쟁을 하고 있고 순위가 있으며 뭔가 보여줘야 하고 잘 해내야 하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히려 웰빙, 뭔가를 잘 해내야 되고 잘 돼야 한다는 웰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존재, 윌비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인가 잘 해내야 되는, 잘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 세계관에서는 반드시 못한다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해도 옆을 보면 나는 못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사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그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빼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요.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야 되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웰빙의 관점으로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비교가 없으시며 판단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부족함도 없고 나약함도 없고 오직 온전하신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는 오히려 정말로 잘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웰빙에서 추구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진짜 클라이막스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절정은 사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지혜롭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장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진짜 클라이막스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창세기 41장에서 사실 이미 요셉은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창세기 후반부의 중요 인물인데 그가 애굽의 2인자로서 총리가 되는 부분은 어딘지 아시나요? 41장에 벌써 그는 인간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이미 다 이룹니다. 41장에서요. 그럼 4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자신의 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 온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한 곳에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그것에 사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그 뜻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냥 혼자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과 다시 재회해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이겨내서 다시 한번 화합해서 그 모든 가정이 새로운 터전에서 살게 되고, 그 이후에 출애굽 역사라는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깨는데 그의 삶에 정말 진정한 승리의 포인트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가 바로 앞에 가서 통쾌하게 꿈을 해석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러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구나, 이러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거둬야 할 최후의 과제, 진정으로 이겨야 할 승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요셉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꿈이 아니라 뜻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이루어내야 할 나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이런 뭐 강의나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로 그렇게 말하죠. 뭐 기껏해야 그 정도 말하잖아요. 꿈은 여러분의 뭐 직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뭐 꿈은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무엇을 하겠다, 어디에 가겠다가 아니라 뭐 어떤 가치를 실현할지, 꿈은 뭐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꿈은 뭐 어떤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 이 자리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뜻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꿈은 다른 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꿈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목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성적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너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의 스케일은 저는 기껏해야 그냥 삶의 한 영역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보통 커봐야 뭐 직업적인 분야 또는 학교, 진로 요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품을 수 있는 스케일은 내 삶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정도, 가정 생활 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품을 수 있는 스케일은 내 삶의 전체입니다. 그러니 꿈을 붙잡고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바치고 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전체를 관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꿈, 나의 비전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 길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 실직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른 말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대단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한 단어인 사랑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그 뜻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츠브리지 지체 여러분, 그래서 웰빙이 아닌 윌비잉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분은 저는 그냥 웰빙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웰빙의 삶이죠. 반면에 형제들과 제외하고 또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돌보고 용서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윌빙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저 내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삶이, 또는 그저 시험을 잘 보고 그냥 문제없이 사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만큼 올라오기가 힘들었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사실 웰빙의 존재로만 살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올라오기 10초 전에도 1분 전에도 나는 그저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웰빙이 아니라 윌빙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윌빙이 되셔야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에 만약에 400명이 있다면 400개의 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뜻을 먼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의 이름이 써붙여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남아있다고 해서 불량품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직은 잡기 어렵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그러나 나를 위한 뜻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사람부터 마지막 400번째로 가져가는 사람까지 모두 다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의 손에 들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의 앞날의 삶까지 모두 책임져 주실 분이시니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윌비잉의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인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